사랑의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라고 하였사오니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패괴한다는 의미는 부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너무 죄악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사적, 노아의 역사, 족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행위로 완전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보면 당세의 완전한 자는 의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악하다, 강포가 폭력적이다, 법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부패하여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 그 있는 생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회개기도가 좀 되고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남 욕하는 거 들어도 짜증이 나고 좀 싫잖아요, 그죠? 그 뭔가 무법한 자의 행실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고 아픕니다. 그런 것을 계속 보면. 근데 노아는 그 부패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지킨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한 사람이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저도 성경책 찾을 때 미가서 찾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특히 마이크 하나 잡고 찾기 어렵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노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국률한 그 사랑을 계속 사랑하며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겸손히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요, 나의 삶의 모습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그냥 내 혼자 잘 살아봐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 저를 볼 때도 완전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람과 만나고 대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교만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대할 때나 내 아내를 대할 때나 내 사업 파트너를 대할 때나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십시오. 내 가족을 대하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끝에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냥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아의 노력으로 사람 앞에 낮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지, 왜 이렇게 내가 나의 배우자를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허리를 동이고 사람을 앞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겸손한 자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인 것이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람인지, 만일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커가지고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잠언 15장 말씀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한테 가거든요. 안 그러면 말이 막 나오고 말로 상처 주게 되고 가슴을 아프게 하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려고, 특히 저 직장 상사 앞에 있을 때 항상 왜 그 좀 내보다 좀 동료나 이렇게 어떻게든 무마시키지만 저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하면 잘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많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다스려갈 때, 나를 바꿔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 주십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를 부어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노아가 그 타락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그 시절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나아갔겠습니까? 자신의 자식들까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 우리가 자식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저는 제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깝거든요, 한 번씩.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재물을 원합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영광, 사람한테 높임 받고 싶고 칭찬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명 가운데 아무런 아픔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노아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요, 오늘의 말씀처럼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일단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자기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내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다 키웠잖아요. 잡아가지고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뭐 아담 하와 빼고 노아보다 많은 걸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의 그 삶을 보시고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요,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마음이 바르고 그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인간은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경의 역사가 재물 주고 나면 바로 배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영광도 주십니다. 왜? 영광을 주면 줄수록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예.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지 않아요. 왜? 기고만장해질 거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겸손한 자도 높여주면 아,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겸손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재물이요 영광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롭게 하고 선한 길로, 선한 보응으로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인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지혜로운 의인도 있고 정말 영화로운 의인도 있고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잠언이니까 잠언 24장 16절의 의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한테 딱 맞는 의인이에요. 다른 의인은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전 제 앞에 완전이란 단어 붙이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딱 이 의인을 좋아합니다. 제 수준에 저의 눈높이에 딱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소망을 줍니다. 넘어지는 거 문제 없구나. 계속 넘어지는 거 문제 없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구나.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야이 악이나 죽어라 이게 아니고 너 왜 넘어졌어 막 혼내는 게 아니고 일어나 내가 힘줄게. 같이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면 의인인 거예요.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았을 때 의인인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거든요. 자꾸 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내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다. 나와 함께하고 이제 또 같이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7이라는 숫자를 나왔을 때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7가지로 막 분석되어 있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의인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7가지 가증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그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 우리 인간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7가지 죄악입니다. 우리는요 악한 생각에 넘어지고 남을 미워하는 살인에 쓰러지고 정말 간음과 음란에 자빠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를 갖다 놓고 도둑질하고 이 탐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이런 7가지 가증한 죄악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악한 생각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자빠집니다. 넘어질 때 보면요 꼭 의심해서 넘어져요.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믿고 가면 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좀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의심이 들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의심하는 순간 죄에 대한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계속 마음에 일으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빠지거든요. 그 악한 생각의 꼬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생각을 내가 잡고 붙잡히게 되면 그 악한 생각에 끌려가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악한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왜 하세요? 제가 나오니까 하는 건데. 그때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왜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죄악들은요, 우리를 의심받게 만들고 버려질까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두려움 가운데 또 정말 굶주림 가운데 뭔가 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집착하게 만들고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허물과 죄로 항상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에 붙잡히는 순간 항상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악이, 이 허물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항상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가증한 죄악이 항상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7가지 가증한 죄악이 나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투성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 그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나의 마음이 치료되고 온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 노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여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늘 아버지여 넘어지고 또 넘어졌소. 나를 향해 아버지여 자괴감이 들 때가 많고 나는 왜 이러냐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느냐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늘 아버지여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운 생각 가운데 나를 가만히 내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라.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내 마음에 머물겠냐고 하시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